지난 주일에는 선교회에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선교회에 힘쓰는 교회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으로 되는 교회가 바로 선교회에 힘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3주 동안은 보통 2년 전 같으면 우리가 단기 선교회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후원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할 텐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또 선교라는 주제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교제도 있고 2세들 주일학교들 교육을 하고 또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구제사역도 많은 사역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사역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몇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선교의 2번으로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제자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오순절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이렇게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조금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야비한 그런 제자의 모습이었는데, 똑같은 제자인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12명, 11명의 제자들은 바로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내 목숨이 빼앗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담대한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또 3장의 말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역이 금과 은은 나에게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의 모든 지역에 5,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오늘 4장을 함께 읽었는데 4장에서는 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또 이 안진뱅이가 안장에서 일어나서 이전에는 걷고 뛰고 이러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 이상이 되는 반면에 4장에서는 이 사도들이 핍박과 고통을 받는 장이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큰 부흥의 결실을 왔는데 4장에 와서는 곧바로 핍박과 고통이 왔습니다. 왜 이 두 사도에게 핍박과 고통이, 아니면 칭찬과 박수와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위력이 있구나,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 다루고 싶다, 배우고 싶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제자 사도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든 교회 등록 교인이든 아니든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가지고 듣는 사람,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그냥 뭐 바빠 쓰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경찰에 9/11 전화해서 폴리스 스테이션에 보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사도행전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사건을 전하는 자에게는 바로 범죄자의 수준에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4장 1절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또 그리고 사두개인이라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및 각종 의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혹은 교회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며 성전의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레위인 출신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위원, 시설위원, 교회를 담당하는 이런 사역자인 것입니다. 또 사두개인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그 신학적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대학교 교수라든지 아니면 신학교 교수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은 누구보다도 더 교회와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앞서서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부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닌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한번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생활은 무엇이냐? 종교생활은 내가 먼저 불안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니까 무슨 어떤 압직이라든지 어떤 신화할 수 있는 그걸 섬기는, 종교는 먼저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가 종교나 신앙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바로 나 중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나름대로의 수준의 잣대가 있는 것입니다. 나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자신이 잣대가 되고 나 자신에게 칭찬을 주는 이런 것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시중에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함이고, 종교 생활은 한마디로 해서 나 중심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것입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생활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종교생활은 해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샘솟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니까 내 아들이고 딸입니까? 공부 잘 못해도 내 아들, 딸인 것입니다. 일을 잘해도 노래를 잘 못해도 피아노를 잘 못 쳐도 어떻든 내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잘 치면 더 낫고 또 부모의 얼굴에 어깨에 힘이 더 갈수록 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하면 더 낫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든 잘하든 잘못하든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취,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70 이내 회원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관이며 유대인들은 자체의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 문제 처리하는 회의였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Church and State가 세퍼레이트 되지 않아서 이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민사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 교회 안의 문제까지도 다 재판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으로 5,000명 이상이 회심을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주도권을 가진 자들을 갑자기 숫자가 증가하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을 미리 예측하면서 이들을 책임자를 물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앞에 모아서 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뉴스를 봤더니 대한민국 정부가 7월부터는 특별히 미국에서 백신을 다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은 직계 관계 가족들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14일 자가격리를 해지하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 총영사관, 특별히 뉴욕, LA 대도시에 있는 총영사관 그 오피스에 전화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들이 오면서 정상 업무가 마비됐다는 그런 뉴스가 있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난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다 들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수가 증가하면서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통제가 안 되니 이분을 문책을 하면서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주인의식 때문에, 주인의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신 지 1년, 2년 되면서 아직까지 손님처럼 교회에 오시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그런 분은 신앙생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교회에 오신 지 5년,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손님처럼 교회 생활 하신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더 열심히 오너십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밖에서는 일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은 내 할 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이, 이 가게가 내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부터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또 손님이 오시면서 불편함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나의 주어진 어떤 그 job description의 이상으로 아마 퍼포먼스를 하고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 공동체야 라고 하면 더 열심히 모이기에도 힘쓰시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이 그럴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 나는 그냥 잠시 예배만 드릴 거야, 주일날 1시간만 예배만 드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마음 붙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질 때는 공동체가 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손님처럼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더 신앙과 믿음이 더 쌓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인의식이 너무 많은 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막내 그레이스 드라이빙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앉아서 운전하면서 처음 운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법입니다. 스탑할 때 스탑해야 되고, 그다음 시그널 라이트 줘야 될 때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스피드 25마일 존이면 25이 가야 되고, 뭐 45마일 존이면 45마일 가야 되는데 45마일 존에 뭐 5마일 간다든지, 또 반대로 이러면은 교통에 뒤에 있는 차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고 사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시에 인터섹션의 사거리에서 스탑이 둘이 있으면은 yield, 양보하라는 것을 조금 급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천천히 가고 yield 하면서 가라고, 이렇게. 사실 저도 잘 그렇게 못하는데 아빠 입장에서 딸한테는 그래도 법대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렇게 드라이빙을 하면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yield,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께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성령께 여쭤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문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보통 우리가 법정에 서면은 준비한 대로 말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판사라든지 재판관이 막 이렇게 물을 하면은 충분히 내가 집에서 준비하는 그 노트가 있는데도 벌벌벌 떨면서 예스의 대답을 노라 할 수도 있고, 노 대답에 예스 할 수도 있고,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이 사도 개인들과 이 재판관들이 질문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노라 라고 담대히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라 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산하이드린 공회원들과 자신들의 권위 앞에서 이들은 주눅 들면서 예상했지만 두 사도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아니, 이 질문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증거하느냐 한 가지 질문했는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하듯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 앞에 이렇게 선노라 라고 담대하게, 오히려 더 강하게 답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나 이 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소개, 오히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까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사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중심에는 교회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해프닝과 많은 사역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중심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또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행전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남미와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오순절 같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각 동서남북에 일어났으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남미, 우리가 모르는 나라와 그 도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쓰고 있다고 선교사들의 보고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의 잘못된 종교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또 이 교회와 공동체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르치는 그것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이 참된 신앙입니까? 그럼 어떠한 모습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내 거예요. Mine, this is mine.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보면은 이런 장난감은 둘째 아이가 보는 것도 싫어하는 거야. 만지지도 않았어요. 보는 것만,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it's mine,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 난감할 때는 뭐냐면 다른 집에 갔는데 다른 집에 아이의 장난감을 가지면서 내 거라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저 집 아이 장난감인데 그걸 만지는 순간 내 거야 하면서 오히려 원래 주인 아이한테 놀지 못하게 할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와는 별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 건강, 내 시간, 내 가정, 내 자녀, 내 물질, 내 은사까지도 다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받은 거야.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 청년이 제가 지금 대학생이라서 대학교 졸업하고요, 공부를 마치고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을 좀 하면서 좀 몇 년이 좀 지나서 안정감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아이를 키우느라 굉장히 분주해서 나중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계속해서 고민을 했더니 좀 인생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좀 리저도 가지고 좀 세상도 좀 돌보며 좀 여행을 하겠다는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들, 딸 결혼시키고 지금 여유가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교회 나가서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시간이 있을 때? 건강히 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살기도 바쁜데 언제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말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종교 생활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육체적 질병과 영적 회복을 동시에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육체적 질병 치유를 넘어서 인간 영혼의 구원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감출 수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목이라고 합니다. 목. 근데 목보다도 더 감출 수 없는 게 발. 그리고 발등, 발 뒤꿈치.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잘 보이고 싶지 않죠. 가족 아니면 보여주지 않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구절을 성경을 찾았습니다. 첫째,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목과 발과 발 뒤 이런 것이 좀 흉하게 보이니까 자꾸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또 how beautiful are the fee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발은 흉한 것이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의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잡수시면서 잡수신 후에 옷을 걷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배아에 물을 더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장면, 풋워싱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사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아니하다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선교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름다운 복음의 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